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허물과 내 고집대로 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2023년도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늘 기쁨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는 이들의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변형되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은 빛처럼 휘어진 순간을 목격했다고 증언할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산상변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순간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천국에서의 완벽한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AD 64년에서 불과 3,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본서가 기록된 배경은 베드로전서와 거의 같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시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워 대대적인 박해를 자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는 AD 64년부터 수년간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극심한 도덕적 부패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탓을 돌리면서 교회를 더욱 박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히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소외당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산으로 숨어 카타콤이라는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서 초신자들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신자들과 타협을 했고 도덕적으로 탈선하는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침투하여 잘못된 사설들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신앙을 오해하도록 하여 복음의 자유를 도덕적 방종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과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며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사도들의 생애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들의 세대가 다 지나도록 성취되지 않았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통만이 더욱더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은 지쳐만 갔고 약해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아멘.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힘든 이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흔들어댑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도 거짓된 것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영지주의 이단으로 성도들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립과 그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란 지식이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직접 변화산상에서 주의 영화로운 모습을 목격했던 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의 영화로운 모습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실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20절에서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덧붙여서 모든 예언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되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보통 이 때를 종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종말의 이미지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파괴와 심각한 자연재해 등의 이미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를 본다거나 전쟁과 기근과 같은 처참한 상황을 볼 때 종말이 가까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흔들어 잘못된 신앙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과거 시한부 종말론이 그랬고 몇 년 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잘못 예언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종말의 때에 그 수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진실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졌고 또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면서 유혹에 빠뜨렸던 거짓된 가르침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 첫 번째는 성도들이 교훈과 진리를 항상 생각하게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교훈을 문자로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당시의 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을 읽고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굳게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에 같이 기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사사로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목사님들에게 찾아와 묻고 그것들을 다시금 이해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음을 당시 성도들에게 증언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말씀입니다. 당시 교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지만 그것이 지연되고 로마의 박해와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목숨을 걸고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땅 속으로 들어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은 재림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성도들을 유혹하며 또한 흔들어 댔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재림은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통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하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며 실패하며 또한 쓰러집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재림에 주님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토요일 낮 1시까지 양평군에 있는 예언교회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과관련센터 2층 부엘스바 홀로 구역장님들은 오셔서 구역장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